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진 같이 되리라. 그래서 이 높은 성벽이 있는데 성벽이 불뚝 나온 거예요. 여기가 배 부분이 이렇게 볼록 나오다가 이게 무너지는 거 있죠. 마치 여리고 무너지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너진 적이 있었느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딱 들을 때 확 와닿았어요. 왜냐면 얼마 전에 아하왕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하왕 때 아람 군대랑 싸울 때, 베나닷이랑 싸울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마병과 병거 막 이런 게 잔뜩 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겼어요.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이제 좀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번 싸우게 해서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예언자 또 보내가지고 내년이 되면은 다시 쳐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소서 그랬더니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상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기 아람에서는 무슨 상황이 있었냐면은 아람의 장관들이 여호와는 산의 신이다.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골짜기에서 싸워보자. 그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마병과 병거가 있으니까 산에서 싸우지 말자. 그때 하나님께서 뭐 산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골짜기 하나님 아니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이 열받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아벡이라는 곳에 도망갔는데 아벡이 어디냐면은 그 갈릴리 호수 옆에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호숫가 옆이니까 산지가 아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완전히 져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보병이 10만 명이 죽어요. 그러고 나서 도망을 가가지고 있을 때 아벡 성이 무너집니다. 무너져가지고 깔려 죽는 자가 2만 명 정도가 넘게 깔려 죽어요. 예, 2만 7천 명이 깔려 죽습니다. 이 성읍으로 같이 성이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이 성읍이 있는데 이게 배가 뿔뚝 나오더니 이게 무너진 게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상황, 성벽이 무너지다니. 성벽에 내가 피하려고 들어갔는데 성벽이 무너져서 날 죽이는 거예요. 저가 나의 도움이 되리라, 저가 나의 보호자가 되리라, 저가 나의 피난처가 되리라 했는데 뭐 사람 믿는 거는 그렇다 쳐도 배신당할 수 있지만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너네에게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뚝 나가지고 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진 것 같이 되리라. 이게 확 와닿았어야 돼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역한 자식. 참 사람이 한결같아요.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한다라는 게 아예 그냥 막 부셔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예 박살내다 뭐 그런 뜻인데 박살내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부시는 것처럼 아낌없이 박살낼 것이다.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뭐 취하거나 무릉덩이에서 물을 뜨지도 못할 만큼 아예 그냥 조금 모아지는 거 없이 싹 그냥 무너뜨리겠다. 다 박살내겠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너네가 돌이켜서 안연히 처하여야라는 게 뭐냐면은 돌이키다라는 거는 구약에서 회개할 때 돌이키다라는 단어로 되게 많이 사용했었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게 다시 돌아오는 건데 안연히 처하여야라는 것은 조바심이 없이 쉬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조바심 내지 말고 좀 쉬어라. 하나님께서 안식을 허락하시는 게 우리가 조바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좀 멈춰야 돼요. 그래서 막 이렇게 조바심 내지 말고 조바심을 내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힘을 따라가요. 애굽의 군대, 애굽의 병거. 왜 애굽의 병거를 따라가냐면은 애굽의 힘을 한번 경험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 왕 때 애굽 왕 시삭이 솔로몬의 나라였던 그 강대국을 이기려고 애굽이 칼을 갈고 올라온 거예요. 르호보암 왕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병거 6만이 올라옵니다. 병거 6만이 올라와요.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때 따라갔던 거는 600승. 이번에는 6만이 올라와요. 그래서 쓸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였어요. 르호보암이 망하는 게. 시삭에게 허락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6만이 밀고 지나갔는데 그때부터 꽂히는 게 뭐냐면은 유다 사람들이 꽂히는 게 뭐냐면은 애굽의 병거에 꽂혀요. 애굽의 그 병거, 애굽 탱크 그거에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간 거예요. 아수르와 대결할 수 있는 그 강한 힘.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까? 파라오의 병거를 무너뜨린 게 내가 아니었냐? 내가 더 강한 거 아니냐? 근데 왜 나 안 믿고 왜 자꾸 딴 거 신뢰해? 잠잠해라. 좀 쉬어. 하나님 했던 일을 옛날에 했던 일을 좀 기억해. 그런 거죠. 그래서 뭘 힘을 얻는지 뭐가 진짜인지 좀 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게.
이르기를 아니다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가리라 한 거로 너희가 도망갈 것이고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갔고 5사람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가겠다. 이거 레위기에서도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도 나왔고 여호수아 때도 나왔는데 근데 너네가 하나님을 쫓으면 너네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은.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7갈래로 도망가고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다 도망가고 남은 사람은 보니까 겨우 막 그 산꼭대기에 깃발 꽂아놓은 것처럼 언덕 위에 깃발 꽂아놓은 것처럼 될 것이다 라면서 남은 자가 굉장히 눈에 보이게 깃발처럼 하나 딱 서 있는 듯한 없는 겁니다. 다 도망갈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은 너네가 기다려라. 좀 천천히 조바심 내지 말고 안연히 처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잠잠하고 신뢰해야 그래야 힘을 얻을 것이다. 너네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나도 너네가 그렇게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좀 기다리면서 천천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고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되죠?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좀 기다려라. 제발 좀 애굽한테 달려가지 말고 나를 기다려라. 나의 도움을 구해라 라는 겁니다. 이거를 해내는 자가 나와요. 그게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기다려요. 그래서 기도하고 애워싸여졌지만 기도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고 아수르 제국의 그 군대가 칼에 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죽이는데 18만 5천 명이 죽습니다. 한 번에 그냥 하나님이 죽여요.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부터 쭉 나올 겁니다만 어쨌든 32장을 잠깐 먼저 보여드리면은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거고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다 라면서 나오는데 그 자가 바로 누구냐면은 히스기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장차 의로 다 통치할 왕. 근데 이거는 또한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이어집니다. 좀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 조급한 마음이 없는 4절에 보면은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서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라고 나오죠. 좀 기다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는다. 조급하다랑 미련한 자라라는 게 같은 단어로 사용될 만큼 그 구약에서는 조급한 거는 미련한 걸로 봅니다. 좀 천천히 좀 마음의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해진다. 어눌한 자의 혀는 말을 못하는 자의 혀가 말을 하게 분명히 한다는 건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의로운 왕이 일어난다고 통치한다는 것까지 보면은 그러면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 복음 전파된다. 그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19절에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너희 부르짖는 소리 내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너에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너의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너의 눈이 너의 스승을 볼 것이고 하면서 스승이 숨어있지 않고 다시 나타난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스승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을 비웃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막 들으려고 하지 않고 너는 나에게 좋은 말만 해라 하면서 들으려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지자들을 굉장히 많이 죽이고 압박하고 그랬어요. 그러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스승들이 다시 나타난다. 하나님 말씀이 다시 전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 좌편으로 치우치든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너희 귀에 들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소리가 전해지는 겁니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다. 너희는 이리로 행해라. 그리고 아까는 어땠습니까? 정로는 가리키지 마라. 정로 필요 없어. 막 그러면서 똑바른 길, 뭐 하나님 뭐 믿으면 뭐 된다. 그런 거 필요 없고 다른 길 가리켜라 막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는 정로를 다시 배우는 거예요. 정로로 가라. 또 너희가 조각한 우상을 잎이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서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이 우상들 집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더 이상 우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만연해지면은 그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성경에서 단 하나의 예밖에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시대에는 우상이 들끓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진 우상이 사라져요. 사무엘 선지자가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 말씀이 흥황해지니까 우상을 없애는 것들이 일어나고 다윗도 우상 없애려고 하고 요시야, 뭐 히스기야 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 똑바로 믿어보자 하면 우상을 없애요.
근데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었던 시대는 아합 왕이라든지 그런 시대에는 우상이 들끓었어요. 여로보암도 그렇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서 금송아지 만들어 섬기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이 정로로 가라, 똑바로 가라. 그러면은 우상을 우리가 집어던지게 된다. 내가 믿었던 거, 이게 나를 구원하겠지, 이게 나를 도와주겠지. 그런 것들을 다 집어던지게 된다. 우리가 죄지면 어떻게 하냐? 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우리가 못 따라가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내가 뭐 요만큼 잘못하면은 뭐 정령 죽으리라냐? 하나님 너무 무서운 하나님. 아니, 맞는데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되게 오래 참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엘리야 같은 경우에 그 도망가잖아요. 갈멜산 전투 이기고 이세벨한테 쫓겨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라고 믿어야 돼요. 왜냐면 그 전에 어땠습니까? 그 전에 자기가 죽은 애 하나 살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겠구나, 살리겠구나, 그런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근데 그러지 않고 도망가죠. 그리고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간 다음에 천사가 어루만지고 일어나라 그랬더니 먹고 또 더 도망가지 않습니까? 40일을 더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갈 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둬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왜 그러고 말하시고 내버려 두고 도망가고 호렙산까지 도망가니까, 그 동굴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너 왜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아니 나 혼자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내가 이렇게 됐나이다. 하나님 열심히 섬겼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내가 죽을 것 같네. 아니 나 이제 숨어 있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바위가 터지게 하시고 폭풍이 지나가게 하시고 불 지나가게 하시고 지진 나는데 그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세밀한 음성으로 왜 여기 있느냐 또 말해. 하나님의 성격이 그래요. 믿어. 그래서 나 혼자 열심히 섬기나이다. 아니야 너 너무 힘들어? 알았어. 그러면은 저기 아람이라는 나라 가. 거기서 내가 하사엘이라고 있는데 걔한테 기름 부어서 걔를 왕으로 삼아. 걔가 너의 동역자가 될 거야. 아 그래, 너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문에 힘들지? 북이스라엘에 예후라는 애가 있어. 걔한테 찾아가서 걔를 갖다 기름 부어서 걔를 왕으로 삼아. 걔가 너 도와줄 거야. 네가 힘들다고? 알았어. 너 대신에 엘리사라는 애 있어. 걔한테 기름 부어서 걔한테 니를 대신하게 하라. 엘리야가 바로 갑니다. 누구한테 갑니까? 엘리사에게.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네가 내 대신이라고? 자, 인수인계. 엘리사한테 바로 가가지고 인수인계하고 자기는 끝! 하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두 명한테는 엘리사가 가가지고 야 하나님이 너네한테 기름 부으라 그랬다며. 그래서 이렇게 기름 부는 거야. 엘리사가요. 그거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참아줘요. 괜찮아 그래 힘들어. 왜 근데 하나님을 덜 믿으면 무슨 상황이 되냐면요, 갈멜산이 북이스라엘에서도 굉장히 위쪽이에요. 갈멜산에서 저기 호렙산 저기 제일 밑에요. 거기까지 한번 왔다 가야 돼요. 그걸 당해요. 그러니까 안 믿으면 하나님이 내버려 둬요. 그래 아직 덜 풀렸어, 내버려 둬요. 안 믿으면 이거 한번 왔다 가야 돼. 믿으면 안 가도 돼. 걸어갔어야 되는데. 하나님 믿으면 시간이 좀 단축돼요. 빨리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잠잠히 좀 안연히 좀 쉬어라. 좀 잠깐 쉬고 구원을 기다려라. 잠잠히 좀 쉬어라. 그러면 부르짖을 때 응답할 거니까 너에게 응답하시리라. 은혜 베푸실 거다. 뭐 스승들이 다시 숨지 않,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숨지 않고 너에게 다 말해줄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을 하는 거예요. 너가 땅에 뿌린 종자에다가 하나님께서 비를 줄 거다. 그래서 풍성케 될 거고, 가축이 목장에서 먹을 것이고, 밭 가는 소, 어린 나귀도 키와 육지창은 그냥 농기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것들로 이렇게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다. 이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다라는 게 이게 발효가 된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향신료라든지 소금을 넣어서 만든 진짜 요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평화로운 시대가 됐냐면은 요리를 해서 먹는 그런 거가 된 거예요. 크게 사륙하는 날에 망대가 무너지고, 결국에는 이 너네가 그 세웠던 교만이라든지 그런 망대가 무너질 거긴 한데, 각 높은 산, 각 언덕과 개울에 어쨌든 시내가 흐를 것이고,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이 햇빛같이 되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 날에 빛과 같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는 그런 날이 임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네가 다시 회복되는 걸 원하는 거지 뭐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하여서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고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 호흡에는 창이라해서 목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망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른다. 지금 위에서는 이 키로 너네가 농사질 거라고 했는데 열방에 대해서는 멸망케 하는 그 키로 그 너네를 쳤던 나라들 내가 다 부셔버릴게. 불붙은 걸로 내가 해버리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불붙는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박으로 더하게 할 것이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목소리로 아수르가 낙담할 것.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쓰는데 그래도 그 몽둥이를 하나님께서 그냥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식을 때리는 것보다 그 몽둥이를 더 혼내시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의 개천 같아서 흐를 것이다 막 이를 사르리라 그러는데 이게 도벳이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벳은 이미 건설되었고 왕을 위하여서 예비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도벳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흰농골짜기예요. 흰농골짜기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봅시다. 흰농골짜기는 어린 아이들을 몰렉신한테 바쳤던 그 화장터가 있던 데가 도벳입니다. 그러니까 흰농골짜기에 도벳이 건설되어 있어요. 이 같은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나중에 볼게요. 이 도벳이라는 말 자체가 뭐 침을 뱉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린아이들을 많이 몰렉신한테 드리니까 굉장히 좀 부정한 장소고 우상신을 섬기는 장소고 또 화장터였고 그 다음에 그 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갖고 나가지고 흰농골짜기에다 버려가지고 불태웠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성문들이 있는데 흰농골짜기로 바로 가는 그 문의 이름은 똥문이에요. 분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문이라고 되어 있는 그 똥문이 있고 그 여기에 그 아켈다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룟유다가 여기 근처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완전 저주의 상징이에요. 이곳에 불이 붙는 게 계속 있는 건데, 하여튼 애를 태워서 죽이든 아니면은 똥을 태우든 음식물을 태우든 계속 불이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불을 더 하나님의 호흡으로 불을 더 크게 해가지고 아수르를 내가 태워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곳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게헨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게헨나가 여기에요.